할렐루야. 9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2장의 말씀입니다. 미가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400년간의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 이어서 솔로몬 왕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한 120년간 통일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흘러가다가 솔로몬 왕의 뒤를 이은 왕 때부터 이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되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분열 후에 약 200년 후인 기원전 722년에 북쪽의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합니다. 이때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온갖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회는 온갖 부정부패로 가득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과 부한 자들의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1장에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는요, 3개의 설교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과 2장이 첫 번째 설교고요. 또 3장과 5장이 두 번째 설교, 6장과 7장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 각 설교의 첫 마디는요,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들어라. 남유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주의 깊게 들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경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30분 동안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를 인생의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악에서 승리하도록 하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망했습니까?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 병원에 가면 경고의 얘기를 들어요. 건강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경고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시며 경고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미가서 1장, 어제 본 1장 8절부터 16절은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이 아수르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오거든요. 그때 그 경로에 위치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경로에 위치한 10개 성읍에 대한 멸망을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 10개의 성읍들이 멸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장에 들어서서 미가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지, 왜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들이 1절에 그들이 누굽니까? 권세자들과 부원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의 권세자들과 부원자들이 악을 꾀한다는 겁니다. 침상에만 누우면 악을 꾀한다. 악을 꾀하고 악을 꾸미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탐욕으로 남의 밭을 뺏고 탐욕으로 집들을 빼앗고 약한 자들을 등치고 그들의 산업을 강탈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불의와 부정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 남유다의 권세자들이, 부유한자들이, 그 백성들이, 또 일반 백성들이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그네들이에요. 그들의 겉옷을 뺏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겉옷, 그 전 재산인 겉옷을 빼앗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부녀들의 재산을 빼앗았다. 이 부녀들은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 이 과부들의 재산을 뺏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누구를 보호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 약한 자들을 돕고 보호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까지도 그들의 탐욕을 위해서 그들의 것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증상? 하나님과 멀어진 증상은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잖아요. 2장에 들어서 미가는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권세자들이 온갖 악으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웁니다. 그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탐욕을 채우고 그들이 왜 사람을 괴롭힙니까?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구약의 율법 조항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의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조항들은요,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내 이웃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들을 돕고 싶고 그들을 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증거가 뭡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자들과 결탁한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6절 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 그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너희는 누구냐?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짓을 행하느냐? 왜 악한 말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징계의 말씀을 외치는 참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악을 행한다고, 거짓을 말한다고, 그 말을 그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11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악을 행하고 있는 이 권세자들, 부한자들에게 더 부해질 것이다, 더 잘될 것이다,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위로하는 거예요. 또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그들의 타락한 모습, 그것도 인정해주고 타락한 모습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 권세자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이 듣기 좋은 말만 권세자들이 듣는 겁니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유다를 책망하시는 것이고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약고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약고우.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듣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입에 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 권세자들, 부한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죄를 범해도 악을 범해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히 책망하시는,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책망과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책망받아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용서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잘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멸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과 그 권세자들과처럼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잘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고통을 겪는 우리 성도들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